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간디아슈람 온라인 강의를 통해서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산스크리트 문학 강좌를 맡게 된 류현정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 시리즈는 총 8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제1강부터 4강까지는 인도의 2대 서사시로 불리는 마하바라타 그리고 라마야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5강부터 8강까지는 다양한 문학 장르에 걸쳐서 꽃피운 고전 산스크리트 문학 작품들을 선별해서 한번 알아보고 그 속에 녹아있는 인도 문화와 종교 혹은 철학적인 요소들에 대해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선택된 작품 마하바라타. 워낙에 유명한 작품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많은 각색을 거쳐서 다양한 예술 장르와 문화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이 서사시에 관한 이야기를 총 2강에 걸쳐서 진행할 예정인데요. 제1강에서는 구조와 줄거리를 중심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모든 내용을 다루기에는 이 방대한 내용 때문에 1시간으로는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가장 중심축이 되는 핵심 줄거리만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야기를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이 서사시의 제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마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큰, 위대한이라는 뜻을 가진 산스크리트어입니다. 바라타라는 단어는요. 바라타라고 하는 이 서사시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한 이 왕들의 조상에 해당되는 바라타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하바라타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위대한 바라타족 또는 위대한 바라타족의 후예들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제목에 의미하는 것처럼 중심 인물들은 모두 이 바라타 왕의 후손들이고요. 그중에 판다바라고 불리는 5 왕자, 그리고 까우라바라고 불리는 100명의 왕자, 서로 사촌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진영 사이에 일어나는 어떤 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조상으로는 총 18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빠르반이라고 하는 단어로 권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총 18개의 빠르반이 분량상으로는 10만여 개의 개송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사시라고 하는 이 장르가 알려주는 것처럼 여러 인물들의 서사를 다루고 있으면서 이 시라고 하는 운문, 즉 일정한 운율을 적용한 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하바라타가 성립된 시기는 굉장히 오랜 기간에 걸쳐 성립이 되었는데요. 기원 전 4세기경부터 기원 후 한 4, 5세기 이르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다양한 사람의 손을 거쳐서 형성된 방대한 서사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자라고 하는 이 비야사라고 하는 인물도 매우 전설적인 성자의 이름이고요. 실제로 이 마하바라타 안에 등장하고 있는 등장인물이기도 합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인물이 바로 비야사입니다. 이 비야사는 이 이야기를 말하자면 신에게 읊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의 전달자로서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야기를 듣고서 받아 적는 이 신은 가네샤라고 하는 신입니다. 그래서 코끼리 머리를 하고 있고 보통 시바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그래서 이 가네샤 신이 비야사의 이야기를 듣고 적는 그 과정으로 첫 이야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권 아디 빠르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데요. 아디라고 하는 것은 처음, 시작, 시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시작, 발단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많은 그 종족과 그리고 신들, 그리고 왕들의 연원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를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제목에서도 나오는 인물이죠. 바라타라고 하는 인물이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바로 샤쿤달라, 바라타의 어머니인 샤쿤달라의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샤쿤달라라고 하는 여인은 천상의 선녀, 제가 선녀라는 단어를 쓰기는 했습니다마는 원래 압사라스라고 불리는 그리스 신화에서의 림프와 유사한 그러한 물의 요정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하는 것으로 유명한 이 존재들에 속하는 압사라스, 네, 압사라스인 메나카라고 하는 압사라스의 딸입니다. 그래서 샤쿤달라가 숲속에서 성자 깐바라고 하는 이 고행자의 수양딸이 되어서 살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실질적으로는 청계에 살고 있지만 이 딸 같은 경우에는 깐바라는 성자에게 입양이 되어서 그러면은 그의 수행을 돕는 역할을 하면서 숲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냥을 나오게 된 두시안따라고 하는 왕과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아래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왕이 사냥을 나오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뒤쪽에는 이 샤쿤달라가 이렇게 숲속의 사람들과 함께 이 움막과 같은 아슈람에 거주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서로 첫눈에 사랑에 빠지게 되어서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인도 전통에 따르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둘이서 치르게 된 결혼은 보통 간다르바 결혼이라고 합니다. 이 간다르바라고 하는 존재 역시 원래는 이 천상 세계에 살고 있는 준신적인 다른 신들의 어떤 여러 가지 도움을 주는 그러한 하위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간다르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양가의 부모나 가족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당사자인 둘 사이에 일어나는 결혼을 얘기를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렇게 결혼식을 서로 치르게 된 왕은 돌아가면서 서약의 증표로서 자신의 반지를 샤쿤달라에게 건네주게 되죠. 그리고 먼저 왕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샤쿤달라는 처음 빠진 이 감정의 소용돌이에 그만 마음이 들떠서 극진히 대접해야만 하는 이 브라만 성자를 소홀하게 대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자에게 저주를 받게 되는데 이 저주의 내용은 결국 네가 생각하는,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너를 기억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자, 이 둘이 간다르바 결혼을 한 상태에서 샤쿤달라는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임신한 몸으로 이제 왕을 찾아가게 되는데 이 샤쿤달라가 자신이 반지를 소중히 가지고 갔어야 했는데 강을 건너가면서 이 강물에 눈을 빼앗기는 바람에 반지를 강 속에 빠뜨리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반지도 결국엔 잃어버리게 되고 이 왕 역시 반지가 없는 상태에서 샤쿤달라를 만나게 되지만 이 저주로 인해서 샤쿤달라를 기억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샤쿤달라는 자신이 왕의 부인임을 증명하지 못한 채로 왕국에서 쫓겨나게 되는데요. 결국 어머니인 메나카에게 돌아가서 그곳에서 아들인 바라타를 낳고 천계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와중에 바라타는 이제 어머니 곁에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워낙에 용맹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바라타의 대표적인 일화가 지금 위에 있는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바라타가 어린 시절에 사자나 호랑이들과 함께 많이 놀았다고 해요. 특히 사자 입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이빨수를 세는 놀이를 즐겼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이 와중에 한 어부가 낚시를 하다가 물고기를 한 마리 건지게 되는데 이 물고기를 갈라봤더니 뱃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반지가 있었던 겁니다. 워낙에 귀해 보이는 반지였기 때문에 이 어부는 왕에게 이것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반지를 보는 순간 다시 자신의 부인이었던 샤쿤달라를 기억해내게 되죠.
우여곡절 끝에 왕은 천상세계로 들어가서 부인인 샤쿤달라와 바라타를 다시 만나게 되고요. 바라타는 그렇게 해서 왕이 됩니다. 자, 어쨌거나 둘의 아들인 바라타의 이름을 빌어서 이 위대한 바라타의 후손들, 후예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 샤쿤달라 이야기는 독립적으로도 하나의 문학작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깔리다사라고 하는 인도의 시성이라고도 불리는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 이 샤쿤달라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희곡을 짓게 되었는데 유럽에 이 샤쿤달라가 번역이 되면서 굉장히 많은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대표적으로 괴테,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괴테 문호였던 괴테 역시 샤쿤달라를 극찬하면서 그가 지은 파우스트의 서막 부분을 사실상 샤쿤달라의 서막 부분에서 많이 영감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샤쿤달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댕의 연인이기도 했던 까미오 클로델의 작품이죠. 이제 굉장히 사랑에 빠져 있는 남녀의 모습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그림 같은 경우는 실제로 미국에서 초창기에 상연이 이루어졌던 샤쿤달라의 공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은 흘러서 바라타의 후손들 이야기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후에 주요 그 스토리 전개에서 어떻게 보면 모든 일의 발단이 되는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바로 샨타누라고 하는 왕인데요. 이 샨타누가 다스리는 곳은 하스티나푸라라고 불리는 왕국이었습니다. 이 샨타누는 어느 날 사냥을 나가게 됐는데 그곳에서 겐지스 강의 여신인 강가를 본 후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빠져서 구애를 하게 됩니다. 이 강가는 결혼은 할 수가 있지만 자기가 결혼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더라도 그 일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말려서는 안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샨타누의 프로포즈를 승낙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강가는 아이를 낳을 때마다 강으로 데려가서 자신의 아이를 물에 넣어서 죽이곤 했습니다. 일반한 일이라면은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질문이 생기거나 말리지 않았을 텐데 둘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을 계속해서 죽이는 강가의 행동 때문에 이 샨타누는 괴로워하다가 결국 7명의 아이가 그런 식으로 희생이 되고요. 8번째 아들이 또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되니까 참지 못하고 그만 샨타누는 강가의 행동을 만류하면서 왜 그런 일을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 또한 이전에 강가의 그 전생담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강가 또한 어떻게 보면 저주에 걸려서 이 저주를 풀기 위해서 이러한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강가는 8번째 아이를 죽이려다가 샨타누가 이제 서약을 깼기 때문에 자기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떠나가게 되는데 다만 이 8번째 아들 네바브라타라고 하는 아들만큼은 살려주게 됩니다. 그렇게 강가가 떠난 후에 샨타누는 어부의 딸인 사티아바티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구혼을 하게 됩니다. 이 사티아바티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의 아이가 왕위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조건을 달아서 딸을 결혼시키게 되는데요. 한편 이 강가와 샨타누 사이에서 태어났던 네바브라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스승 아래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마치고 장성해서 아버지에게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샨타누는 사티아바티와 결혼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데바브라타 아들은 아버지가 그런 약속을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결국 황태자의 자리를 포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데바브라타는 아버지를 위해서 왕좌에 앉지 않도록 결심을 했고 물론
혹시라도 후사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은 이후에 이 정결을 지켜서 결혼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를 하게 되죠. 이외 무서울 정도로 의지가 강한 사람이다 라는 뜻에서 이 데바브라타는 이후에 비슈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고 마하바라타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이쯤에서 이 가계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위쪽을 보시면 꾸루라고 하는 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꾸루가 시초가 아니죠. 꾸루 위에 이 바라타 쭉 이제 몇 명의 왕이 있고 바라타가 있고요. 그 위에도 사실은 이제 몇 명의 왕이 더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이 바라타라고 하는 인물의 후예로서 이 인물들이 다들 다뤄지고 있는 것이고 이 꾸루라고 하는 왕 역시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고 이 꾸루에게서 적장자의 어떤 가계를 타고 쭉 내려오는 그 인물들이 바로 이 100명의 왕자에 해당되는 까우라바입니다. 그래서 까우라바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꾸루에서 파생된 말이죠. 바로 꾸루의 후예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5명이 바로 중심 인물이 되는 판다바 형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이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지를 한번 봐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봤던 이야기를 되짚어 보면은 샨타누라고 하는 이 인물, 이 왕이 중심에 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부인인 강가와의 사이에서 원래는 데바브라타라고 하는 이름이었지만 비슈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비슈마가 여기 등장을 하게 되고 두 번째 부인인 사티아바띠와의 사이에서 2명의 아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2명의 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샨타누와 사티아바띠 사이에서는 치트랑가다 그리고 위치트라 위리아라고 하는 2 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왕자는 살해를 당해버리고 그리고 위치트라 위리아 같은 경우에는 결혼을 해서 2명의 부인을 데리고 있었는데도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로 요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치트라 비르야도 치트라 안가다도 사실상 후사를 남기지 못한 채 요절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아래에 이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태어난 것인가? 그것은 바로 비아사라고 하는 인물이 개입하면서 태어나게 됩니다. 비아사는 원래 사티아바띠가 샨타누와 결혼하기 전에 바라샤라라고 하는 한 고행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한 섬에서 계속해서 고행과 이런 제사를 지내면서 성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이 고행승으로 살아가다가 사티아바띠가 자신이 이제 후사를 남길 수 없게 되니까 이 비아사를 불러서 이 2 아들의 부인인 암비가와 암발리가와 동침을 시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후에 샨타누 역시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이제 유일하게 왕위를 물려받을 수 있었던 원래는 구 데바브라타 그리고 현 비슈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자기가 더 이상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왕위를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티아바띠는 결혼 전에 바라샤라라고 하는 이 성자와의 사이에서 낳았던 아들인 비아사에게 남겨진 왕비들과 동침을 해서 후사를 낳도록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암비카라고 하는 왕비에게서는 느리따라슈트라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발리카라고 하는 이에게서는 빤루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빤두와 느리따라슈트라의 아버지는 이 샨타누가 아니라 비치트라 비리아가 아니라 비아사라고 하는 이 인물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암비카에게서는 눈이 먼 드리따라슈트라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고 암발리카에게서는 빤루라고 하는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티아바띠는 이 둘 외에도
비아사에게 얘기를 해서 하녀와도 동침을 시키는데 하녀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위두라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이 비두라 같은 경우에는 끄셔트리아 가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왕자가 될 수는 없었지만 왕국의 재상으로서 조언자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이렇게 눈을 감고 있는 인물이 바로 장님으로 태어나게 된 드리따라 슈드라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드리따라 슈드라 같은 경우에는 간다리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판두 같은 경우에는 쿤띠라는 공주를 아내로 맞아들이게 됩니다. 오른쪽에 묘사되어 있는 그림이 바로 판두와 쿤띠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당시 이 두 왕자의 결혼을 진행하던 비슈마, 삼촌이죠. 비슈마는 간다리 같은 경우에는 아들을 100명을 낳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받은 여인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판두의 부인이었던 쿤띠에게는 따로 축복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판두가 두 번째 부인을 들이게 되는데 그 인물이 바로 마드리라고 하는 공주였습니다. 그러니까 판두에게는 마드리와 꾼띠라는 두 명의 부인이 있고 드리따라 슈드라에게는 간다리라고 불리는 한 명의 왕비가 있었던 것이죠. 드리따라 슈드라는 장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맏아들이었지만 정사를 제대로 보살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위를 동생인 판두에게 넘겨주고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고 있던 판두는 왕위에 오른 후에 맹위를 떨치면서 잘 지내다가 어느 날 사냥을 떠나게 됩니다. 이상하게 왕들이 사냥을 떠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자, 어쨌거나 사냥터에서 사슴 2마리가 짝짓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판두는 옳다구나 하고 화살로 숫사슴을 맞춰서 쓰러뜨리게 되죠.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렇게 판두가 어떤 일에 뭔가 어떤 일을 겪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원래는 이렇게 사슴을 쏘았지만 사실 이 사슴은 보통 사슴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나온 것처럼 한 성자가 숲속에 있는 고행자였던 낀다마라고 하는 인물이 사슴으로 변신을 해서 말하자면 자신의 부인과 함께 짝짓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낀다마는 죽어가면서 판두에게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 이 성교의 순간에는 어떠한 창조물도 건드려서는 안 된다. 당신의 행위는 매우 잔인하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 내가 기쁨에 차 있을 때 슬픔이 찾아왔던 것처럼 당신 또한 그 시간에 슬픔을 맛볼 것이다. 당신은 욕망으로 인해서 부인에게 닿게 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인과 잠자리를 가지게 되는 순간 죽게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 저주를 받은 후에 판두는 결국 왕위를 형인 드리따라 슈드라에게 다시 넘겨준 후에 숲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한 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드리따라 슈드라와 간다리 사이에서는 뭐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날 수가 있겠지만 자, 판두가 저주를 받았습니다. 부인들과 잠자리를 가질 수 없는 저주를 받았다면 이 아들들은 대체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판다바 5형제가 어떻게 태어났는가? 자, 판두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자식들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노력을 한번 해보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이 부인이었던 꾼티는 아니 그러다가 당신이 목숨이 달아나면 어쩌려고 그러십니까? 라고 하면서 한사코 이것을 반대했죠. 하지만 꾼티의 왕비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꾼티가 결혼하기 전에 처녀 시절에 한 고행승 누르바사라고 하는 이 인물에게서 축복을 받았던 일이 있었는데요. 이 누르바사에게서 받은 축복은 바로 주문을 외우게 되면은 신이 등장을 해서 아이를 점지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만트라를 주문을 외우는 순간 그 신이 등장해서 자식을 만들어주는 그러한 축복을 남편에게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사용해 보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만트라를 배웠을 때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만트라를 한번 처녀 시절에 쓴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우는 순간 처음 등장했던 신이 바로 태양신 수르야입니다. 이 수르야가 등장을 해서 아이를 점지를 해 주게 되는데, 이 꾼띠가 결혼도 하기 전에 처녀의 몸으로 임신을 해 버렸기 때문에 너무너무 그것이 두려워서 결국은 이 아이를 이렇게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결국 자신의 높은 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낮은 신분의 그 전차꾼들이 사는 그러한 마을에서 자라나게 되죠. 이 아이가 바로 후에 중요 인물 중의 하나인 까르나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자, 어쨌거나 이러한 주문을 배웠던 일들을 상기시키면서 한번 자식들을 만들어 보자라고 남편과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5명의 왕자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아까 그 빤두에게 2명의 부인이 있었죠. 첫째가 바로 꾼띠라는 왕비였고, 두 번째 부인이 마드리 부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꾼띠는 총 3명의 자식을 신에게서 점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신은 다르마 신, 그리고 바람의 신인 마유, 그리고 신들의 왕 군신 인드라에게서 각각 아이를 얻게 되는데요. 첫째가 바로 다르마 신에게서 받은 유디슈티라라고 하는 왕자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바람의 신인 바유의 아들 비마이고요. 셋째는 인드라의 아들인 아르주나가 되겠습니다. 둘째 부인이었던 마들이 역시 자신도 자식이 갖고 싶다. 그 주문을 저에게도 가르쳐 주세요라고 꾼띠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꾼띠는 그 주문을 마드리에게도 가르쳐 주게 되는데요. 이 마두리가 주문을 외우자 쌍둥이 신이었던 아슈빈이 나타나서 쌍둥이를 점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어난 아이들이 바로 나쿨라 그리고 사하데바입니다. 첫째 유디슈티라, 둘째 비마, 셋째 인드라, 그리고 넷째와 다섯째가 바로 나쿨라 사하데바. 이렇게 해서 5명의 왕자가 사실은 신에게서 태어나게 된 것이지요. 이들은 빤두의 자식들이다라는 의미에서 빤다바라고 불리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 이야기의 중심, 전개를 담당하는 주인공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신들의 특징이 사실상 이 자식들에게 거의 성격적으로 그대로 인제 역할이 전이가 되게 되는데, 다르마 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야마와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야마 신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염라대왕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신이기도 하고, 그 판결을 워낙에 공정하게 하기 때문에 정의를 의미하는 바로 다르마라고 하는 별칭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인 유디슈티라 역시 굉장히 정의롭고 그리고 온건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람의 신 마유 같은 경우에는, 자, 여러분 그냥 산들바람을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바람의 신 마유는 다른 어떠한 신보다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같은 것을 생각을 하시면 쉽겠죠. 모든 것을 다 휩쓸어 갈 수 있는 폭풍 같은 그러한 바람을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 이 마유의 성정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비마 역시 굉장히 거칠고 흉포하고 그리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자라나게 되죠. 그리고 인드라의 아들인 아르주나. 아르주나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어떤 끄샤트리아로서의 군인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용에 굉장히 뛰어났고 특히 활쏘기에 능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나쿨라와 사하데바 같은 경우에는 아슈빈이라고 하는 쌍둥이 신에게서 비롯되었는데, 아슈빈의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아름다움을 물려받게 되어서 아름답고 지혜로운
성격을 나쿨라와 사하데바가 그대로 물려받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5명의 왕자가 태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의 적인 까우라바는 어떻게 태어났을까요? 저주를 받고 숲속에서 계속 고행 생활을 하던 판두를 대신해서 결국에는 장님이었던 드리타라슈트라가 하스티나푸라 왕국을 지배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미야사가 찾아오게 되고, 실질적인 아버지죠, 찾아오게 되었는데, 이 드리타라슈트라의 왕비였던 간다리가 이 미야사를 굉장히 극진하게 섬기게 됩니다. 시아버지는 이 며느리에게 굉장히 많은 자식을 가질 것이라는 큰 축복을 내려주었고, 그로 인해서 간다리 왕비에게서 첫째인 두료다나를 중심으로 하는 100명의 왕자, 그리고 1명의 공주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100명의 자식이 태어나게 되는 과정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사실은 1년에 1명씩만 낳아도 100년이 걸리는 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뭐 1명씩 낳은 것이 아니라 오랜 임신 기간을 좀 몇 년에 걸친 임신 기간을 걸친 후에 이 간다리 왕비가 어떤 살 덩어리 같은 것을 출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 덩어리를 그 기라고 하는 그 버터와 함께 그릇에 나눠 담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각각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 100명의 왕자와 공주가 이렇게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이 사본은 까우라바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그 와중에 숲속에서 고행을 하고 있던 판두, 자숙의 기간을 가지고 있던 이 판두는 두 번째 부인이었던 마드리에게 욕망을 느껴 그만 금욕 생활을 어기고 마드리와 잠자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숨을 거두게 되죠. 트리타라슈트라는 판다바가 성장할 때까지는 왕권을 위임을 받고, 꾼띠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과 숲에서 돌아와서 드리타라슈트라의 이 자식들, 그러니까 까우라바들과 함께 결국에는 수도였던 하스티나푸라 성에서 자라게 됩니다. 이 모든 사촌 형제들은 이 브라만이었던 드로나라고 하는 스승, 그리고 크리빠라고 하는 이 스승들에게서 무예와 그 다음에 왕자로서의 여러 가지 자질 같은 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자, 왕자들이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자 유디슈티라가 결국에는 왕권의 계승자가 되는데, 이 판다바들을 계속해서 시기하던 까우라바 형제들과 이 까우라바 형제들의 외삼촌이었던 샤코니라고 하는 인물이 계속해서 음모를 꾸며서 이 판다바들을 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번번이 이 계획은 실패를 하게 되고요. 이 두료다나의 모략에서 도망치던 와중에 이 판다바들은 신랑감을 찾는 행사가 어느 왕국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신랑감을 찾는 행사는 스와얌바라라고 불리는 행사인데요. 스와얌이라고 하는 게 스스로라는 뜻이고, 마라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고 신랑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직접 선택하는 행사인데, 보통 이제 큰 왕국의 그 공주들 같은 경우, 크샤트리아 여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스와얌바라라고 하는 신랑 간택식을 통해서 신랑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자신의 딸을 결혼시키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여러 왕자들, 그리고 뭐 대신들을 초대를 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끼리 무예를 겨루거나 일종의 그 시험을 거친 후에 최고의 자리를 차지한 사람들 가운데 이 주인공인 여성 공주가 남편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이 선택한 남편에게 화환을 걸어주면서 이 신랑 간택식을 마치게 되는데요. 자, 어쨌거나 여기에 참가했던 이 아르주나, 세 번째 왕자, 판다바의 세 번째 왕자인 아르주나가 이 드라우빠디라고 하는 이 공주를 아내로 삼기 위해서 여기에 참가를 하게 되었고, 정확하게 이 시험 문제였던 이 관역을 맞추게 되어서 드라우빠디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드라우파디의 스바얀바라에서 사용되었던 시험은 어떠한 것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물론 이제 문헌마다 살짝씩 다르기는 합니다만은 보통 이 천정에 이 물고기 관역이 있고요. 이 물에 비친 이 물고기 관역의 모습을 보고 보이지 않는 곳에 활을 쏴서 이 물고기의 관역을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것이 시험으로 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한 가운데 이 워낙에 무용에 뛰어났던, 활쏘기에 뛰어났던 아르주나 같은 경우에는 바로 물고기를 정확하게 맞춰서 결국에는 여기에서 승리를 하게 되고요. 드라우파디는 이 아르주나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들들이 드라우파디라고 하는 셋째의 부인을 어머니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데려왔는데요. 이들은 당시에 이 숲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꾼띠가 을의 평소 때처럼 밖에서 음식을 얻어왔겠거니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탁발을 다녀왔다고 생각을 해서 꾼띠는 뭘 가져왔든지 너네가 가져온 것을 모두 공평하게 나누라 라고 아들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의 말을 어길 수 없었던 이 왕자들은 결국 드라우파디를 공동의 부인으로 삼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우여곡절 끝에 다시 하스티나푸라로 돌아온 이 판다바 왕자들은 결국 왕국의 절반을 받고 인드라프라스타라고 하는 곳에 정착을 해서 여기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와중에 남편이 5명이고 부인이 1명이었기 때문에 이 5명의 왕자들 간에는 일종의 규약이 있었습니다. 공동 결혼 생활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규약이 있었는데 이 규약 중에 하나는 어떤 이 드라우파디가 한 왕자와 같이 있을 때는 다른 왕자가 그 장소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그 아르주나가 어떤 상황으로 인해서 어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어겼다는 것을 자책해서 아르주나는 스스로 숲속 생활을 택해서 지내던 와중에 크리슈나라고 하는 인물, 그리고 크리슈나의 여동생이었던 수바드라와 또 사랑을 나누게 되고 이 수바드라와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말하자면은 새로운 또한 가정을 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야다바족의 왕이었던 크리슈나와 우정을 쌓게 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죠. 그리고 이 크리슈나는 나중에 전쟁터에서 아르주나의 전차를 끌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권의 내용이 대략적으로 진전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이 왕자들의 어린 시절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바로 1권의 내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권을 보시면 사바바르반이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사바라고 하는 것은 이 왕들이 정사를 논하는 그 장소, 홀,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의회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셔도 될 테고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유디슈티라가 인드라프라스타라고 하는 새로운 왕국에서 대관식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대관식에 까우라바들도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되는데 까우라바의 첫째였던 두료다나는 이 왕국의 거대함과 그 다음에 아름다움 때문에 질투심에 사로잡히게 되죠. 그래서 이 유디슈티라에게 주사위 게임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이 도박은 패가망신의 지름길이죠. 유디슈티라는 이 도박을 시작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료다나의 외삼촌이었던 샤쿠니라고 하는 인물이 타짜였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 속임수를 계속 거듭한 결과 유디슈티라는 결국 모든 어떤 그 기술에 속아서 결국 왕국과 모든 재산을 잃게 됩니다. 심지어는 여기에서 멈추지를 못하고 자기 자신이 노예가 될 것을 맹세하면서 한 게임을 더 치르게 되죠. 그래서 지게 됩니다. 그래서 유디슈티라는 노예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왕비까지 걸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죠. 이렇게 모든 이 판다바 인물들이 노예가 되어 버리자 이 두료다나와 둘째인 두샤사나
같은 경우에는 이 드라우바디를 끌고 와서 사리를 벗겨버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보는 앞에서 드라우바디에게 모욕을 주려고 했던 거죠. 하지만 크리슈나 신의 도움으로 이 사리는 천만 길게 나올 뿐 절대 벗겨지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니까 결국 아버지인 느리따라 슈드라가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서 드라우바디에게 청이 있으면 말해보라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이 드라우바디는 첫째로 자신의 아들이 노예가 아닌 떳떳한 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유디슈티라를 노예에서 해방시켜 줄 것, 그리고 판다바 형제들이 자신들의 무기를 지니고 떠나서 살 수 있게 해달라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드리따라슈트라 왕은 그것을 승낙을 하게 되었는데 샤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걸고 마지막 한 판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이 마지막 게임에서 지는 사람은 13년간을 숲에서 지내야 하는데 마지막 1년 동안은 정체를 숨기고 지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1년 동안에 혹시라도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은 다시 12년을 숲에서 지내야 하는 그러한 조건을 내걸게 되었습니다. 결국 까우라바 측이 게임에서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판다바 형제들은 모든 자신의 왕국을 잃고 이 판다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권이 마치게 되고 이야기는 3권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3권은 그렇게 해서 쫓겨난 바로 판다바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숲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숲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아라냐카 바르반이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판다바 형제들이 숲속에서 결국에는 12년을 자숙을 하면서 보내게 되는데 그 와중에 아르주나는 혹시라도 일어날 전쟁에 대비를 하면서 신들의 무기를 찾아 나서게 되고 그 와중에 쉬바신과도 무예를 겨루고 또한 자신의 아버지인 인드라와 함께 천상에서 5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 신들의 무기를 다루는 방법들에 대해서 익혀나가게 되죠. 그리고 형제들은 숲속에서 갖가지 모험을 겪거나 혹은 선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리고 교훈들을 배워나가면서 자신들의 그 실력을 키워나가게 됩니다. 자, 인드라는 그래서 까르나, 그러니까 꾼띠 왕비가 처녀 시절에 낳았던 자식이었죠. 태양신의 아들 까르나와 만나게 되는데 이 까르나가 다른 판다바 형제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 까르나가 태어날 때부터 입고 있었던 황금색 갑옷을 그에게서 받아내고 대신 까르나에게 어떤 것도 뚫을 수 있지만 단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는 창을 선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까르나는 판다바 측이 아니라 까우라바 측에 서서 싸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4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숲속의 생활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 1년, 12년을 숲속에서 보냈기 때문에 마지막 1년은 모두에게 발각되지 않는 정체를 숨기고 살아가야 되는 기간이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다바 형제들은 그러면 이 정체를 숨기고 어디에서 살아갈 것인지를 논의를 하게 되는데 논의 끝에 살게 된 왕국이 바로 마스야 왕국입니다. 이 마스야 왕국의 수도가 바로 위라타라고 하는 곳이었는데 바로 이 위라타 왕궁이 이들이 1년간 정체를 숨기면서 지내게 될 곳이었습니다. 각자 어떻게 정체를 숨겼는지가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는데요. 첫째인 이 유디슈티라 같은 경우에는 이 마스야국의 왕의 조언자로서 브라만으로 말하자면은 정체를 숨기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인 비마 같은 경우에는 요리사로 그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셋째인 이 아르주나 같은 경우에는 이 공주, 우따라라고 하는 공주의 충선생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와중에 가장 무용이 뛰어난 인드라가 여장을 하고 이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꿀라와 사하데바 같은 경우에는 각각 마국간 그리고 외양간에서 이 말과 소를 다루는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인인 드라우바디는 왕비의 시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비라타 왕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충격적인 일 중에 하나는 바로 드라우바디의 모욕입니다. 드라우바디는 정말 그 사바 바르반에서도 그렇고 미라타 바르반에서도 그녀의 아름다움을 탐한 이 왕 혹은 이제 왕자들에게 여러 가지로 수모를 겪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 드라우바디를 희롱했던 왕비의 동생이었던 이 남성에게 희롱을 당하게 되니까 비마가 분노를 해서 이 사람을 죽여버리게 되죠. 자, 어쨌거나 이들은 이렇게 이곳에서 1년 가까이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신부들 가능한 한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들의 그 능력이 워낙에 출중했기 때문에 결국 이를 눈치챈 두리오다나와 말하자면 전쟁, 이 비라타국과 이 까우라바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전쟁에 이 5 왕자들도 참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일단은 13년을 모두 보내게 되는데 그 뒤에 이어지는 얘기가 바로 제5권 우띠오가 빠르반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띠오가라고 하는 말은 어떤 노력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준비, 노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13년을 다 보냈기 때문에 판다바는 자신들의 왕국을 요구를 했지만 이 까우라바들은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측은 결국 전쟁에 돌입을 하게 되고요. 그 와중에 이 뛰어난 크리슈나를 동료로 삼기 위해서 아르주나와 두료다나가 크리슈나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크리슈나는 잠이 들어 있었는데 일어나서 먼저 아르주나가 왔기 때문에 아르주나에게 얘기를 하게 되죠. 아르주나요. 그대는 나 한 사람을 동료로 가지거나 혹은 우리 야다바족 전체를 동료로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나를 동료로 삼게 된다면은 그대는 전쟁터에서 나를 싸우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싸움을 하지 않는 크리슈나 한 사람을 얻을 것인가 혹은 전쟁에 능한 야다바족 전체를 아군으로 얻을 것인가 하는 선택지를 주게 되는 거죠. 그때 아르주나는 나는 크리슈나 그대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해서 크리슈나를 선택하게 되고요. 대신 두료다나는 그 나머지 선택지였죠. 야다바족 전체를 아군으로 얻게 됩니다. 그 와중에 이 까우라바 측으로 돌아섰던 이 까르나의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어머니였던 꾼띠의 노력도 있었지만 이 모든 노력들이 실패를 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다바와 까우라바 사이에는 이제 전쟁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되는 부분이 바로 제6권입니다. 그래서 비슈마 바르반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이 전쟁 장면에 등장하는 바르반들은 전부 다 사람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권은 비슈마 바르반이고요. 7권은 드로나 바르반, 그 판다바와 까우라바들의 스승이었죠. 무예의 스승이었던 드로나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은 까르나 바르반, 판다바의 말하자면 형이 되는 까르나. 그 다음에 국어는 샬리아 바르반이라고 해서 각각의 어떻게 보면은 까우라바 측의 선봉장이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비슈마 바르반은 이제 그 전장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르주나가 이제 전쟁에 임하려고 딱 전쟁터에 섰는데 이 전쟁터의 이름은 꾸루크셰트라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꾸루크셰트라에 딱 섰더니 건너편에 적이라고 서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가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의 사촌들, 자신의 친척, 자신의 스승, 그리고 친구들, 함께 무예를 같이 배웠던 그러한 동료들을 마주하고서는 이 전쟁이 과연 꼭 해야 되는 것인지, 내가 이 사람들을 죽여도 되는 것인지,
이러한 회의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정당한 끄샤트리아의 그 의무, 끄샤트리아라고 하는 왕족 그리고 군인의 의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들을 섬멸하고 자신의 입지를 다지는 것이었죠. 그래서 끄샤트리아로서의 정당한 의무와 그다음에 생명을 해치는 이 일이라고 하는 이 두 개의 어떤 일 사이에서 번뇌하고 있었던 아르주나에게 이 크리슈나는 결국 왜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서를 펼치게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이 크리슈나라고 하는 인물은 그냥 어떤 인물이 아닙니다. 이 야다바족의 수장으로서의 그 위대함 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비슈누라고 불리는 힌두 신화에서 가장 큰 그 신격 중에 하나인 이 비슈누 신의 아바타라, 화신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크리슈나의 그 정체라고 한다면은 이 모든 적들을 사실은 섬멸을 할 수 있는 그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전쟁을 올바로 말하자면 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해서 이 크리슈나로서 태어나서 이 아르주나의 전차꾼으로서 임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은 크리슈나는 전쟁에서 싸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직접 칼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르주나가 타고 있는 전차를 운전하는 이 전차꾼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 와중에 이 아르주나 회의에 빠진 아르주나에게 여러 가지 교서를 베풀게 되는데요. 그 내용은 사실 단순히 이 전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득뿐만이 아니라 어떤 우주적인 질서라던가 개개인의 의무라던가 윤회의 법칙, 나아가 해탈에 이르는 길까지 굉장히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찬 그 교서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비슈마 빠르반에 속한 이 부분을 똑 띄어서 독립적인 경전으로서 힌두들에게 유통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이 바로 바가바드 기타라고 불리는 이 경전이 되겠습니다. 바가밧이라고 하는 것은 신 혹은 이제 공경받을 만한 그런 위대한 인물을 지칭하는 말이고요. 기타라고 하는 것은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의 노래라고 하는 명칭으로 보통 잘 알려져 있죠. 자, 이 그림은 바로 이 크리슈나가 아르주나에게 교서를 베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죠. 그래서 양측에 이렇게 군대가 쭉 늘어서 있고요. 전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괴로워하는 아르주나에게 크리슈나가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어쨌거나 전쟁은 그렇게 속행이 되게 되고요. 그렇게 전쟁에 임한 판다바들은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가장 큰 위기는 적군에 있는 스승님들이었습니다. 자신들에게 무예를 가르쳐준 스승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강한 상대들이었죠. 그래서 이들을 이기기 어렵다고 생각한 판다바는 직접 그 스승님들에게 스승님 약점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이 스승들도 판다바들이 사실은 정당한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판다바를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슈마와 드로나는 스스로 자신들의 약점을 이 판다바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래서 비슈마의 약점은 무엇이냐? 바로 자신이 여성에게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은 바가 있다는 것을 이들에게 알려주게 되죠. 그러니까 남성의 손에 의해서는 죽지 않지만 여성의 손에 의해서는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과는 싸울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드로나 같은 경우에는 아들과 관련된 일이 생기면은 자신은 굉장히 약해진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이 아르주나는 시칸딘이라고 하는 인물을 앞세워서 비슈마를 공격하게 됩니다. 이 시칸딘 역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인데요. 전생과 현생에 걸쳐서 여성의 몸에서 남성의 몸으로 말하자면은 전환이 된, 성이 전환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남성의 몸으로 변신을 하기는 했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사실은 여성이었기 때문에 비슈마를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입장이었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비슈마와 시칸딘 사이에는 원한 관계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시칸딘 같은 경우에는 그 자신의 특장점을 사용을 해서 이 비슈마에게 치명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 치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화살, 엄청나게 많은 화살에 맞는 것이었는데, 결국 비슈마는 이 화살 침대라고 불리는 이렇게 빽빽하게 꽂혀 있는 화살 위에서 가사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다만 비슈마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랄까 축복 중에 자신이 원할 때 죽을 수 있다는 그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당장에 죽지는 않고 계속해서 연명을 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전투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봉장은 다른 사람이 되게 되죠. 그래서 제7권에서는 바로 두 번째 선봉장인 느로나가 중심이 되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자, 전쟁은 11일에서 15일에 걸친 접전을 겪게 되는데, 이 드로나가 선봉장을 맡게 되면서 아르주나의 아들이었던 아비마뉴, 그리고 비마의 아들이었던 가토카차라고 하는 이 인물들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드로나를 죽이기 위해서, 드로나의 약점이 아까 뭐였습니까? 아들에 관한 이 사랑이 엄청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드로나의 아들이 죽었다는 거짓 정보를 이 드로나에게 흘리게 되는데, 요 구체적인 이야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이 혼란한 상태에서 결국에는 아들을 위해서 명상을 하고 있는 드로나를 공격하면서 이 드로나 역시 사망하게 됩니다. 이어서 8권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 다음 선봉장이 된 까르나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까르나는 샬리아라고 하는 인물을 자신의 전작꾼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 샬리아는 사실 그 판다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판다바 측으로 돌아서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이 까르나가 판다바들과 싸우는 것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이 판다바의 둘째인 비마는 이 까우라바의 둘째 왕자인 두샤사나와 결전을 벌이게 되는데, 결국 압도적인 힘으로 이 두샤사나를 죽이게 되고 두샤사나의 가슴을 열어서 그 피를 마시게 됩니다. 일전에 사바바르반에서 큰 치욕을 당했던 이 드라우바디는 그 두샤사나의 피에 머리를 감아서 자신의 과거의 수모를 씻어내는 엄청난 행보를 보여주게 되는데요. 전쟁 17일째 되는 날, 결국 아르주나와 까르나가 맞서게 됩니다. 이 까르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수르야라고 하는 태양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무예에 있어서는 판다바와도 거의 동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까르나의 강함을 알고 있었던 이 아르주나 역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이 까르나의 바퀴가, 이 전차 바퀴가 진흙탕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운전을 하다가 바퀴가 진흙에 빠지면은 결국 사람들이 이렇게 뒤로 가가지고 막 이렇게 밀면서 차를 꺼내게 되는데, 이 까르나도 마찬가지로 아르주나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이 전차의 바퀴를 이제 건져내려고 바퀴를 들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전쟁의 올바른 다르마에 따르면은 이렇게 바퀴를 건지고 있는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되었지만, 크리슈나는 아르주나에게 공격을 하도록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르주나는 결국 바퀴를 꺼내고 있는 이 까르나의 목을 쏴서 까르나를 죽이게 되죠. 이렇게 까르나마저 살해를 당하게 되고 샬리아가 남게 됩니다. 이 샬리아는 결국에는 싸우다가 이 유디슈티라에게 살해가 되게 되고요. 이 두료다나와 비마는 접전 끝에 결국 까우라바의 첫째 두료다나는 다리를 맞아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전쟁의 다르마에서 이 다리를 공격하는 일은 없어야 했죠. 이러한 것을 어기고 비마는 결국 두료다나의 다리를 쳐서 죽이게 되고요. 이렇게 적들을 섬멸한 판다바는 결국 하스티나푸라 성으로 크리슈나를 보내게 되고, 자신들은 이 진영을 약간 벗어난 강변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두료다나와
이 다리에 이렇게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두류다나, 그리고 이 두류다나를 물리친 비마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야기는 이렇게 해서 10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10권의 제목은 사웁디카 바르반인데요. 사웁디카라고 하는 것은 잠들어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끝나고 이 각자의 진영에서 잠들어 있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생겼는지를 보여주는데요. 까우라바 측에서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3명의 전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슈바타만, 아까 죽었던 드로나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드로나의 아들인 아슈바타만, 그 다음에 크리파라고 하는 마찬가지로 판다바의 스승이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파 바르반이라고 하는 크리파의 아들까지 해가지고 3명이 남아 있었는데, 이 3사람은 이제 전쟁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쉬고 있는 이 판다바 진영을 밤을 틈타서 야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다바 진영에 있던 이 판다바의 자식들을 모두 살해를 하게 되죠. 이 아슈바타만과 아르주나는 결국 혈투를 벌이게 되고요. 이 아슈바타만이 아비마뉴의 아들을 가진 우따라 공주의 자궁을 겨냥하게 됩니다. 이 아비마뉴는 아르주나의 아들이었죠. 그러니까 아비마뉴의 아들이니까 아르주나한테는 손자가 될 텐데, 이 우따라 공주는 결국 이 아슈바타만에게 공격을 당해서 사산이 되게 되는데, 나중에 크리슈나가 다시 이 아이를 소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공격을 감행한 아슈바타만에게 3000년 동안 이 모든 질병들을 달고 방황하게 되리라는 그러한 무시무시한 저주를 내리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10권이 끝나게 되고요. 11권으로 접어들게 되는데, 자, 이제 까우라바 측의 모든 사람들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드리따라 슈트라와 간다리는 자신의 100명의 아이들을 모두 잃게 된 것이죠. 이 빠르반의 제목은 스트리 빠르반, 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여인, 여성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남아있는 여성들의 어떤 괴로운 심정을 다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간다리는 자신의 아들들이 모두 죽었던 이 모든 비극의 원흉이 크리슈나에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리슈나의 부족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퍼붓게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저주는 나중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죽어간 전사자들을 위해서 거대한 장례가 치러지게 되고, 꾼띠는 까르나의 출생에 대해서 판다바에게 알려주게 되죠. 사실 까르나는 너희들의 형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눈을 가린 이 여인이 바로 간다리입니다. 남편이었던 드리따라 슈트라가 눈을 그러니까 볼 수 없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다리 역시 남편을 따라서 자신도 남편과 같은 상태에서 살아가겠는가 맹세를 하고 평생을 이렇게 눈을 가리고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아들의 죽음에 괴로워하고 있는 간다리의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2권으로 이야기는 넘어가게 되는데요. 12권은 제목이 샨티 바르반입니다. 그러니까 샨티라고 하는 거는 평화, 혹은 평정, 적정,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이 끝나고 나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가족을 모두 잃은 이 슬픔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평화와 평정을 찾을 수 있는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너무나도 많은 죽음을 목도하고 실제로 죽이기도 했던 이 유디슈티라, 판다바의 장남은 결국 깊은 회의를 느끼고 괴로워하게 됩니다. 이 다르마 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말하자면 성정 자체가 굉장히 온순하고 싸움을 싫어하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렬한 전쟁을 겪어야 했기 때문에 이 마음 약한 유디슈티라는 굉장히 괴로워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많은 사람의 설득 끝에 하스티나푸라로 돌아와서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요. 즉위를 마친 후에 이 크리슈나의 권고를 통해서 비슈마는 아직도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이 비슈마를 찾아가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혜를 전수받게 됩니다.
이 비슈마는 가사 상태에서도 이 유디시드라를 위해서 여러 가지 교설들을 펼치게 되는데 왕의 의무라던가 덕목 그리고 나아가서 해탈의 길에 대한 충분한 어떤 지침 그리고 가르침들을 전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비슈마가 교설을 펼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러한 교설은 13권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13권의 제목은 아누샤사나 바르반인데요. 아누샤사나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권에서는 주로 철학적인 내용이 펼쳐졌다라고 한다면 13권에서는 힌두의 율법이라던가 업, 브라민을 공경하는 법, 결혼 혹은 장례 그리고 크리슈나 신을 모시는 방법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언급이 되게 되고요. 이 모든 교설을 마치고 자신의 지혜를 유디시티라에게 전해준 후에 비슈마는 천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비슈마의 장례가 치러지게 되죠. 자, 다음은 14권입니다. 14권의 제목은 아슈바 메다 혹은 아슈바 메디카 바르반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아슈바 메다는 아슈바, 말이라는 뜻이고 메다는 제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 제사와 관련된 바르반이 될 텐데 이 아슈바메다라고 불리는 말 희생제는 고대 인도에서부터 왕이 계속 행해왔던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 중마들을 풀어서 한 이제 왕자를 대동을 시켜서 전사를 대동을 시켜서 1년 동안 주변의 나라들을 돌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이 돌아다녔던 모든 왕국들을 말하자면은 이 왕에게 복속시키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돌아다닌 말이 이제 다시 왕국으로 돌아오면은 그 말로 희생제를 치러서 말하자면은 자신이 굳건한 모든 복속국들의 진정한 왕임을 선포하는 행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유디슈티라는 주변국들의 복종을 위해서 이 아슈바 메다를 치르게 되는데 아르주나가 바로 이 말들을 따라다니면서 주변국들을 정복하는 그러한 역할을 맡게 되었죠. 그래서 수많은 전투들을 1년 동안 벌이게 되고 결국 하스티나푸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거대한 희생제와 함께 모든 복속국의 왕들에게 금은보화가 내려지게 됩니다. 자, 제 15권은 아슈라마 바시카 바르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슈라마라고 하는 것은 숲속에 있는 그 성자들의 은둔처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시카라고 하는 것은 그곳에 거주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슈라마가 있는 그러한 숲속에서 생활하는 이야기인데요. 누가 이곳에서 생활을 하게 되느냐? 바로 이제 유디슈트라가 왕권을 이어받은 후에 이제 15년이 흘러서 말하자면 아버지 때에 속하는 드리따라슈트라, 간다리, 그리고 꾼띠, 그리고 드리따라슈트라의 전차꾼이기도 한 산자야, 나아가 비두라까지 결국에는 이 자신들이 나이가 이제 들었기 때문에 이 나라를 떠나서 숲속에서 고행을 하면서 생활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죠. 그리고 이 여러 이제 모종의 일들이 일어난 후에 판다바 왕자들은 숲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던 드리따라슈트라와 그다음에 왕비들이 화재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됩니다. 자, 16권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마우살라 바르반이라는 제목으로 나오는데요. 마우살라라고 하는 거는 곤봉, 철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야다바족, 그러니까 크리슈나가 속한 그 야다바족을 상징하는 무기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그 내용상에 이 마우살라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목이 달리기도 합니다. 자, 전쟁 후에 이제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크리슈나 종족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데요. 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야다바족 사람들이 성자 나라다가 방문했을 때 이 성자를 희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주를 받게 되는데 결국에는 이 야다바족 안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모든 야다바족 전사들이 죽게 되죠. 이 때문에 자신의 동족을 잃게 된 크리슈나는 번민을 하다가 숲을 방랑하면서 요가 명상에 잠기게 되는데 그 와중에 사냥꾼 자라라고 하는 인물이 그를 사슴으로 착각해서 활을 쏘게 되고 크리슈나는 발에 화살을 맞게 됩니다. 그리고 이 치명상을 입어서 천계로 올라가게 되죠.
아르주나는 크리슈나를 방문하러 갔다가 모든 것이 파괴되어 있는 것을 목격을 하고 결국 하스티나푸라로 돌아와서 형인 유디슈티라에게 이러한 내용을 전달하게 됩니다. 오른쪽은 이렇게 발에 화살을 맞은 크리슈나와 사냥꾼 자라의 모습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7권으로 가게 되면은 마하프라스타니까 파르반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는데요. 프라스타니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출발을 얘기를 해요. 여행을 떠나는 것, 여정을 떠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마하는 아까 제목에서 보셨듯이 큰, 위대한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위대한 어떤 여정을 다루고 있는 권인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수십 년에 걸쳐서 이 판다바들이 나라를 통치한 후에 이 야다바와 크리슈나의 죽음에 대해서 전해 듣고서 이 판다바 형제와 드라우파디는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이제 속세에서는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자신의 후손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고 이들은 모두 천상계를 향해서 히말라야 산 쪽으로 떠나기로 합니다. 자, 히말라야에서 천상세계로 들어가는 이 길목에서 워낙에 험한 길이 계속되어서 이 드라우빠디 그리고 이 판다바의 나머지 형제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 길목에서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은 유디슈티라는 자신을 우연히 따라오게 된 개와 함께 천계의 문으로 들어서게 되죠. 드디어 대망의 마지막 권입니다. 제18권, 바로 스와르가 아로하나 마르반입니다. 스와르가라고 하는 것은 천상세계를 지칭하는 말이고요. 아로하나는 올라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으로 올라가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텐데요. 이 혼자서 천계에 도착한 유디슈티라는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됩니다. 사실 처음에 들어갈 때도 이 개를 놓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자신과 함께 여기까지 온 개를 버릴 수 없었던 유디슈티라는 만약에 개를 들여보내주지 않으면 나도 들어가지 않겠노라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 신은 유디슈티라에게 이것은 일종의 시험이었다라고 하면서 개가 원래는 어떤 인물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됩니다. 바로 유디슈티라의 아버지인 다르마 혹은 야마 신이 자신과 함께 계속해서 길을 떠나왔던 것이죠. 자, 이렇게 천계에 들어선 유디슈티라는 다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게 되는데요. 자신의 형제들인 이 판다바와 드라우빠디는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고 그리고 자신들이 죽였던 까우라바들, 악행을 위해 삼았던 까우라바들이 천계에서 행복하게 노니는 것을 보면서 유디슈티라는 큰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나 하나의 시험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형제들과 함께할 것을 선택했던 유디슈티라는 결국 이 시험을 통과해서 청리들과 함께 사실은 자신들이 갈 장소였던 스와르가, 즉 천상세계로 도래하게 됩니다. 결국 형제와 부인과 다시 만나게 된 유디슈티라는 모두 육체를 벗어나서 천계의 행복을 구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마하바라타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